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일들 일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일들,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만만치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좋은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시간도 보낼 수 있었겠지만, 그와 동시에 이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또 비방하는 세력이 있었고요. 그 비방의 수위가 단순히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바울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계속해서 그것을 유연하게 극복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무작정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강경책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장 6절에 보면 대적들의 비방을 받은 바울이 옷을 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이제 너희는 아무래도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너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너희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죄값은 이제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과의 결별을 예고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대적자들의 이런 비방과 그런 괴로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질려버린 거죠. 바울은 그 즉시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거기에 있던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의 비방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복음의 열매를 누리면서 나름대로는 좀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비방과 박해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잠시 회복의 시간을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 따르면 복음이 일부 지역에만,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가서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가서 그걸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주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시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본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를 당했고 죽을 뻔한 위기들 정말 많았어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또 괴로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멈추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전해봐야 욕이나 먹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나 생기고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게 돼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덧붙여 주시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 바울은 박해를 당했고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바울은 유대인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 법정에 서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총독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고 유대인들의 고발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바울이 해를 당하지는 않게 돼요. 또한 본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서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협력하는 동역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바울을 해롭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10절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부차적인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이 성중에 있는 총독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에서의 그 위기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정말 수많은 위기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피진 못했지만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두 부부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지만 분명히 어렵긴 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유로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의 삶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져야만 했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줄 동력자를 붙여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어서라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항상 동참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작은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또 나의 행동을 통해 또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나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나를 희생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주님은 기뻐하시고요. 우리와 또 함께 해주시고 합당한 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자의 길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것은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해 나가야 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죽어 마땅했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혹 나타날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고 영혼을 살리는데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